오늘 밤에는 데메드리오 소동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 일행의 전도로 에베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게 말씀했고, 또 9절에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해서 2년여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 그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낫고, 그건 목사뿐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지, 목사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저 많은 집에 굿하는 집에 갔더니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갔더니 굿이 안 되고 점이 안 되고, 그런 역사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죠. 사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에베소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드러나고, 큰 신 아데미의 그 큰 신전이 있었는데, 에베소에 지금 있는 파라테논 신전, 그것보다 그게 세계 불가사의 세계의 가장 큰 신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것보다 4배 규모의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영향력, 그런 악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열정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 더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게 하시고 삶에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13절부터입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라. 그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와서 오히려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와서 막 올라타서 그 사람들의 형편이 아주 난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쫓겨났을 때 참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너는 누구냐? 오늘 마귀가, 사단이 그냥 너는 누구냐?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뭐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빙자해서 말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다가는 망신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냥 담대히 나가는 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어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가 되어진 거, 그게 뭐 여러분 힘으로 되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태어나 보니까 그 집에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걸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지요.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늘 믿음으로 믿으며 그렇게 달려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마음에 낙심이 확 몰려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와서 뭐 그래 하면서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는 거.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약속 부여잡는 사람의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물음표를 가지고 긴가 민가 그건 아니죠. 그죠? 믿음은 아멘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능력의 일꾼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악한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니까 거룩한 비전에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21절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지금 에베소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 에게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서 저 위로 가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 마게도냐에 갔다가 찍고 저 밑에 내려가서 아가야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겠다. 그 사실 이 방향이 좀 엉뚱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바울은 이 맨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맨 끝에 있는 로마까지 가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비전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100% 200%더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을 사리라 막 결단하면 기어이 사리라. 그래서 그냥 저질러 버려서 사고 그런 사람 집을 차지합니다. 용감한 사람 미인을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미인이 있는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고만 있으면 절대 못 차지합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또 가고 그러다가 보면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런 것처럼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런 일을 꿈꾸고 그런 일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 꼭 가보고 싶다. 뭐하러요? 로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꼭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걸 노래 부르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주의 일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하리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비전이 있어야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비전을 가지고 저지르지 않으면 교회 일 언제 돈 모아가지고 천년에 만년이 있어도요 아무래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꽤 계셨다는 이야기 들었어도요 이만한 교회 절대 못 짓습니다. 돈 모아가지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냥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빛을 내어서라도 교회에 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 건축이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거 돈 모아가지고 오늘부터 한 해 2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10년 뒤에 뭐 2억 모으고 100년 뒤에 20억 모으고 그 100년 뒤에 가면 20억으로 지을 교회가 200억 들어도 못 지어요. 그게 절대 못 짓습니다. 그냥 막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땅에다가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일들도 그래요. 믿음의 일들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렇게 달려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거는 믿고 악한 마귀가 앞에 눈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덤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덤벼 꼼짝도 안 해도 또 덤벼보고 또 덤벼보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 또 금식도 하고 그러다 또 안 되면 작정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인 요만큼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야 된다. 그런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나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일들을 이런 믿음으로 진행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산기는 제일 잘 두드려요. 제가 메인 서랍에 계산기 크다는 거 하나 갖다 놨는데 계산기는 잘 두드리는데 제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도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뒤에 주차장 부지하려고 150평을 샀습니다. 그거 살 때 교회에 돈이 있었는 줄 압니까? 교회에 돈 1,000만 원 있었습니다. 돈 1,000만 원 있는데 그래도 사야 된다. 그래도 사야 이거 지금 사지 않으면 절대 못 산다. 앞으로 개발되면 어디 갈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자고 장로님들께 말씀드렸고 장로님들도 맞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사야 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 돈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분은 막 금반지, 목걸이 막 왕창 다 가져와서 한 30건 되더라고요. 그거 막 가져와서 팔고 30건이 아니고 30돈. 30돈 그때 한 107,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돈에 50만 원씩 하면 그거 완전 떼돈인데, 그죠? 참 마음이 아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요, 교회 밖에서도 또 하나님 헌금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 밖에서도 헌금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헌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말까지 하면 그 모든 대출금 다 갚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함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일해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 소동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럴 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막 난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은으로 그 우상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벽에 갖다 놓고 그냥 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재미가 아주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막 계속 복음을 가르치니까, 사람이 만든 거 그게 무슨 신이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사가기를 적게 사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신상 사다 놓고 절하다가 내가 더 크고 비싼 신상을 사다 놓으면 더 좋겠지, 더 큰 아데미 신전을 사다 놓으면 더 좋겠지, 그래가지고 뭐 사고 또 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해가 나니까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극장에 데려가고, 그래서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악한 것들이 이렇게 장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언제나 악한 것들의 장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든 곳에 보면 악한 마귀가 장난하고요,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적당한 명분을 통하여 막 그런 일을 다 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악하게 장난하는 것들을 봅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뭐요? 장난하는 것이. 그 뒤에 장난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숙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미워해버립니까? 그죠? 그 마귀 같은 엑스 하면서 막 미워해버려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막 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움을 이기는 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복이나 그냥 오지게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면요, 봄날 눈 녹듯이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게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려요. 저 사람은 안 좋다,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힘들고, 저 사람은 거시기 하고 이렇게 딱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뭐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뭐 그래 뭐 보면요 되는 인간도 별로 없어요. 다 안 되고 자기만 됩니다. 그러면 자기만 남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그럼 우리가 교회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새끼가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막 이 교회 못 있겠다. 그러면요 저 옆에 가보면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또 나와요. 그 옆에 가보면 또 나오고 막 천지만지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고 선악과 따먹게 하는 마음이고요. 그거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믿음의 길과 축복의 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참는 것,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김 목사는 목사라고 몇 개 나왔더니 에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씀을 하루에 100번도 더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아들아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교회는 십자가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안 나가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고 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가는 정탐꾼들 제대로 보고 있지 왔지 않습니까? 땅은 좋지만은 성은 높고 사람은 키도 크고 아이고 안 된다.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왜 안 맞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 이야기 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잘 되어지게 하고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부족감, 한 사람 연약감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애워싸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덮어버리면요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하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하고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가치와 그런 눈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함께 안 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낮에 노숙자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하고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목사님 오늘도 부르나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노숙자 지난번에 뵀던 분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와서 배가 고프다고 돈 좀 달라고 해서 2,000원 줘서 보냈거든요. 돈이 있어야죠 있는 거 2,000원 딱 줘서 보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있어야 그 10,000원 줘서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오셨는데 요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더만 자기 커피가 먹고 싶다고 커피 몇 개만 달래요. 그래가지고 저 커피 한 주먹 집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머리는 1,000년 전에 감고 마르셨는지 머리는 그냥 기름이 쫄쫄 흐르고 몸에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 나가다가 내 자전거 들고 와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관문까지 나와서 안녕히 가시라고 정정하게 인사했는데 속으로는 마음에 내가 이 현관 로비에 자전거 새 거 세워놨는데 저 가가 뭐야노 그런 생각이 아이 참 거시기 하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노숙자 같은 우리의 그 악함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죠? 그거 안 하고 싶죠? 그런데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노래는 뭐 열심히 불러놓고 나 같은 사람도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나 같은 사람도 함께 하시는데 너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데메드리오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힘든 일 당하게 그렇게 하니 그런 마귀 생각 악한 사단의 생각 전부 내어 쫓아버리고 예수님 정신 십자가 정신 믿음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는 뭐 안 하나 누구는 뭐 어쩌나 뭐 그런 얘기 고마하고 그냥 나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나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서기장이 나와서 그러니까 시장 같은 그런 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경찰서장 그런 분이 와서 바울을 편들어 줍니다. 바울 일행을 편들어 주고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느냐? 법대로 하지, 조용히 하지, 이런 불법 집회 이런 거 하지 말지. 그래서 36절에는 경솔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9절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재판에서 하라.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경솔하게 하지 않는 것, 또 법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여집니까? 신뢰하며 믿고 주님 의지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서기장을 통하여서도 일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거기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또 비전도 주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열심과 열정 비전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납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막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던 사람을 통하여 이 서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피하게 하시니 또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고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달려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액션들을 저 멀리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인생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일행이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음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을 들어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장난하고 소동이 일으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계획을 세우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신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